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면에 기록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솝의 우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자는 함께 사냥한 것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셋이 협력해서 이것을 얻으니 이제 이것을 사이좋게 나누어서 먹자. 그 옆에 있는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야, 네가 분배하여라. 그자 나귀는 공정하게 3등분을 해서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자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나를 너희 둘과 똑같이 취급해? 이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하고 나귀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우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배해라. 그러자 여우는 극구 사양을 하며 말합니다. 제가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전 남으면 조금 먹겠습니다. 사자가 이 말에 너무 흡족해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여우가 대답합니다.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항상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 깨달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는 것, 그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달라졌습니다. 지식도 가치관도 진리관도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과 목적과 행복과 선곡관도 다 달라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은
참으로 귀한 책이다. 하나의 경전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경외하며 그 기록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끌려 날마다 깨닫고 그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해졌어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다가오는 위대한 세계를 깨닫고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인식이 명백해졌어요. 모든 인생의 가장 본질된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세상에서 경험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항해 중이던 한 남자가 그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착륙을 하게 돼요. 나름대로 살려고 대나무를 자르고 또 야자수 잎을 가져다가 움토를 잘 지었어요.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큰 폭우가 있고 번개가 치면서 이 움터가 불에 타버린 거예요. 급한 마음에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다가 불을 끄려 했지만 다 연기만 솟고 그냥 불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늘을 향해 분노하며 외쳤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희미하게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비행기가 무인도에 착륙했어요. 조종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연기 신호 보낸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 연기가 없었다면 내가 당신이 여기 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증하며 기뻐하며 체험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공했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 인생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경은 불행하다, 비극적이다 말합니다. 대신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지식에 이끌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갑니다. 그 결과 소유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보이는 육체의 안일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 인생은 허무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수많은 죽음이란 사건, 고통이란 사건,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증하며 갈망하며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한 민족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낸 구원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은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더라. 이 홍해 속에 나타난 그 길, 홍해의 광야길, 이건 계시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출생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지도가 없으니까 몰랐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지도를 펴보니까 최단길은 그 위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가면 가장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문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멀리 돌아가면 식량 문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많은 식량을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더욱이 노인도 있고 병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경험으로 생각하면 가장 빠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건을 놓고 우리 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더라. 홍해는 바다 같은 곳이에요. 오늘도 바다 같은 강이에요. 그 속에 무슨 길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세요. 무슨 길이 있어?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바다 같은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안에 길이 생겼어요. 이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간단히 넘어가지 마세요. 이 속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메시지. 이 홍해의 광야길은 한마디로 막힌 길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수백만 명이 어떻게 먹고 건강하게 가나안까지 갑니까? 그 길 통해서 불가능한 길이에요. 더욱이 이 홍해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이건 비이성적인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사건은 14장까지 이어집니다.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불신앙 속에 분노하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죽이고자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바다, 홍해가 있어요. 꼼짝달싹 없이 죽기자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급기야 모세와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14절에 보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즉 죽게 되었다 원망합니다. 수백만 명이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왜? 이건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 매립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온 거냐? 애굽의 종으로 살 때가 더 낫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왜? 이 상황은 이성적으로는 딱 죽을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분노,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더욱이 족보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육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택함받은 선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자존감 있게 살아가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시련 속에서, 역경 앞에서 그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불신 속에 의심을 갖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창조주, 역사의 주인, 이거 다 허상이요. 사건 속에서 지금 실존 상황 안에서 그건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지금 출애굽했다는 조차를 알지를 못해.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엔 지혜로우면서 어떻게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까? 더욱이 성경에 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서도 저 애국 군대, 저건 차원이 다른 거야. 그 현실에 붙들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무너집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했어요. 뭘 말합니까? 이들의 믿음은 다 통째로 잘못된 거죠. 그냥 종교생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직면한 수많은 사건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증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체험하며 확신하며 다시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갑니다. 인간은 역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 거로 역사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의식,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배웠어요. 많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만 그건 거기까지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천국 백성의 역사관이에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억울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두가 깜빡 다 늦잠을 잤는데 6살짜리 딸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돼요. 그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서서 데려다 주려고 차를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길을 몰라요. 그 6살짜리에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도로의 방향을 여러 번 바꿔서 갔는데 이게 가까운 줄 알고 분명히 갔는데 20분이나 걸린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차로 집에서 몇 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나서 6살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왜 아빠에게 이렇게 빙빙 돌아가도록 길을 가르쳐 줬어? 아이의 답입니다. 아빠, 난 이 길밖에 몰라요. 버스가 맨날 이 길로 다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경험, 이성적 판단을 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린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 믿음으로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거죠. 왜? 그것이 걸림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있다는 걸 미리 좀 친절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믿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지혜와 능력 속에 살아도, 그걸 경험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게 됩니다. 왜? 비이성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내 경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광야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미련한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가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항상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궁극적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구 위에 태어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무슨 시나리오가 이래?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이런 사건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무지한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예요. 걸림돌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자는 걸림돌이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도다 깨닫고 기뻐하고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삽입된 아주 묘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잘 나가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와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큰 피라미드가 있을 거예요. 무덤으로. 그런데 그는 유언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들었거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찾아오시리라.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반드시 가지고 가라. 괄호 열고 얘기하면 나는 이 땅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불신앙의 세대와 함께 섞일 수 없다. 구별된 아브라함의 무덤, 그 무덤으로 나를 인도해다오. 이게 유언이에요.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2장이 그 2장하는 거예요. 2장 출애굽은 2장한 거예요. 요셉의 무덤을 해골을 들고 나와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막힌 길이요,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그게 옳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서 안 나온 놈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믿고 따라 나온 자는 더 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자유인이 됩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 약간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전쟁하다가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440년간 노예였어요. 전쟁할 줄 몰라요. 민족성, 정체성도 약해졌어요. 근데 블레셋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매우 강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접한 나라예요.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싸우면 져요. 여기서 두려워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왜? 지화 능력을 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와 군대를 자랑하고 이것으로는 절대 이스라엘에게 질 수 없어. 이성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날 다 죽었어요. 홍해에서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한 애굽 군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빠져 죽었어요. 애굽의 영광이 이대로 갈 줄 알았는데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성경은 기록하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설교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맥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분을 무척 존경하고 이분의 많은 서적을 읽었어요. 좋은 신앙 서적을 읽으시려면 리차드 맥스터 인터넷 치시고 그분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하던 인물인데 당시는 영국의 혼란기로 크리스찬이 많이 핍박받을 때예요. 수없이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도 들락날락하고 설교 금지당하고 비난받고 이럴 때예요. 그러다가 나이 70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할 몫입니다. 그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좀 오래 살 수 있다면 나도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짧게 살더라도 내가 기뻐할 이유는 영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천국 백성은 새로운 역사관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에 이끌리어 새로운 가치관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을 생각하며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바른 역사 의식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떠나나가면 우리 안팎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자랑하고 유명하고 그렇게 기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정말로 무지합니다. 우린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름대로 점잖게 또는 과격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무신론 속에서 또 다른 종교를 믿으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건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홍야의 광야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예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궁극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다. I am the truth. 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한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 외에 형통의 길, 영광의 길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를 위한 길이니 나를 따르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막힌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즐거워할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형통의 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음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찬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사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기뻐하며 깨달으며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불신하며 무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깨우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